말씀 공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봅시다.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들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아멘. 해봅시다. 최초의 세계정부. 뭐예요? 바벨입니다. 바벨 뭐 성이라고도 하고 대라고도 하니까 바벨탑 형태의 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최초의 세계정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세상 나라를 장망성, 장차 망하기로 작정된 도시다.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세상 정치에도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라. 누가 되든 전쟁만 안 나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장망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세상 일에도 신경 쓰지 마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돈 벌까? 명예원수를 얻을까? 다 헛된 거예요. 헛되니 그걸 알아야 지혜가 시작이 돼요. 전도서가 지혜 문학의 그 총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야 지혜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나라가 허무하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난 시간에 10장의 말씀을 통해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구음이 나뉘어지고 몇 개로 나뉘어집니까? 70개. 이 70개의 언어를 따라서 70개의 나라가, 그러니까 70개의 종족에게 70개의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음을 나누시고 그들을 통해서 70개의 나라가 시작해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도 바벨탑을 건설했던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순서로 따지면 11장의 사건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 10장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나누시고 종족과 언어별로 70개의 나라를 나누심으로 할렐루야.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처음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세계 정부는 니므롯이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정부를 싫어하십니다. 나라가 서로 경쟁하길 원하셔요. 한 나라가 또 너무 악한 길로 갈 때 2차 대전 때 뭐 독일과 같이 연합군이 연합해가지고 이 독일을 이렇게 견제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뭐 친중파, 친일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애국자가 돼야 돼. 또 뭐 태극기 들고 친일하지 말고
진정한 애국자가 되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자, 순서로 따지면 11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결과로 10장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을 통해 70개의 언어와 민족으로 나뉘어진 70개의 나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셈을 통해서는 몇 개? 26개의 종족과 나라가, 함을 통해서는 30개의 종족과 나라가, 야벳을 통해서는 14개. 이 족보가 거꾸로 되어 있죠. 야벳과 함과 셈. 왜? 셈의 족보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셈의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자의 우선이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여러분 구속사가 이어지는 그 계보가 셈의 계보이기 때문에 11장에 보면 계보가 다시 나와요. 셈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니므롯에 관한 말씀, 10장의 말씀을 잠깐 복습해보고 이어지는 1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 여러분 이것은 최초의 여러분 세계 정부이고 마지막 때에 등장할 뉴월드 오더, 세계 정보의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의 사건을 이해해야 앞으로 세워질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 첫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세워지고 이 세계 정부의 운명은 무엇인지 이 바벨탑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 정부, 첫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해 아래? 네.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알아야 여러분 신천신제 새 예루살렘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바벨탑을 사건을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바벨론,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인데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돼.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맨 그냥 복받으라는 그런 말씀만 딸딸 외우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니므롯에 관한 말씀 잠깐 복습해보고 이어지는 11장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통해 장차 출현하게 될 세계 정부에 대해서, 뉴월드 오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블로그 사역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딴 거 아니잖아요. 응?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그렇죠? 일루미나티. 왜 가끔 그래? 왜 목사가 일루미나티에 관한. 어디 위키백과사 사전 봤더니 그냥 이 예레미야가 블로그 예명인데 개신교계의 그 음모론의 끝판왕이래. 앙병을 떨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뭐 그래. 왜 목사가 일루미나티 얘기하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니까. 왜 뉴월드 오더 얘기하냐? 왜 이게 바벨탑 사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왜 안 해? 해야지. 미국에서는 다 목사들이 해. 신학자들이 하고. 권위 있는 여러분 종말론 학자들이 다 뉴월드 오더 얘기해. 이게 바로 이 바벨탑 설교하면서도 앤디 우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뉴월드 오더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지금 마지막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한다. 그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음모론가예요. 누가 음모론가예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메이저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할 뿐이지. 진실이 없는 게, 팩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달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 언론을 통제하고 또 그 98%가 여러분 유태자본가들이 갖고 있어. 그럼 제대로 된 언론 보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언론들이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언론의 98%가 여러분 일루미나티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저들한테 불리한 것들은 노란 딱지 다 매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에 관한 영상만 올리면 광고도 못 붙이게. 3번 받으면 그냥 폭파되고 계정 폭파시켜버리고. 왜? 쟤네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유튜브니 메이저 언론도 다 마찬가지예요. 98%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10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 모든 언론들을 다 갖고 있대요.
그게 다 유태 자본가들이지. 아니,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해야 돼. 뉴월드 오더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1달러짜리 화폐 보면 크게 호루스에 놓은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게 뭐요?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게 바벨론 신화에서는 남무스요. 니무롯의 화신.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하는. 에? 니무롯이 다스리는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지금도 꿈꾸고 있는 애들이요. 헤아릴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있는 거지. 진도 나갑시다. 자, 니무롯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0장 8절 9절 한번 먼저 봅시다. 10장 8절 9절. 시작. 예, 10장에 등장한 니무롯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최초의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가 지은 바벨탑, 바벨성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뉴월드 오더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니무롯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니무롯이란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Let us revolt. 우리 반역을 일으키자.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 반역의 사건이지. 천상에선 누가 했어? 루시퍼가. 지상에선? 그게 다시금 역사 속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반역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반역을 일으키자. 이게 니무롯이란 이름인데 아무튼 이 니무롯을 소개하는 말씀도 좀 기가 막혀. 여러분, 이 니무롯은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구스가 낳은 아들로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노아 용수 심판 이후에 100년이 안 된 어간에 바벨탑이 세워진 거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0장 8절 9절에서는 이런 니무롯을 영걸, 마이티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영걸이라는 뜻은 강력한 권력, 권세를 가진 자다. 인류 최초의 전 세계적 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뉴월드 오더. 당시로서는 세계 제국을 만든 그런 사람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정확하게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해봅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했는데,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전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만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냥해? 사람들을 사냥하고. 이 사냥꾼들은 사냥하는 것 자체를 즐겨요. 니무롯은 사람 죽이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잔혹하죠. 잔혹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가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신할 땅으로 가가지고 뭐를 만든 거예요? 자기의 제국, 뉴월드 오더, 바벨이라는 제국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그럴 겁니다. 응? 적그리스도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짐승이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1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니무롯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다시 북서쪽으로 800km가 떨어진 아수르로 가서 여기에서 또다시 제국을 건설했어요. 처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빌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해봅시다. 고대 바빌론 제국과 고대 아수르 제국.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훗날 이곳에서 일어난 나라들,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앞으로 니무롯의 후예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도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는 천년왕국을 만드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을 진멸해야 그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이 여자를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 하나님께서 도피처럼 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도 뭐요? 결국에는 동방의 군대들, 세상의 모든 군대들을 무기또 언덕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과 도피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시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에 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그야말로 예수님의 뉴월드 오더입니다. 천년왕국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세워질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가 어떤 것인지 또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려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은 바벨탑, 정확하게는 해봅시다. 탑 형태의 도시,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이것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구음을 흩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내려진 인류를 향해서 내려진 최초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온 인류를 향해서 내린 최초의 처음 심판이. 그 이외에도 뭐 계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할렐루야.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이 하나의 심판인데 최초의 심판은 바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근데 최후의 심판은 뭐죠?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어디 나와 있어요?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요한계시 17장 18장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최초에 무너진 것도 바벨론, 최후에 무너지는 것도 바벨론입니다. 이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랑할 수 없어. 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너져야, 바벨론이 무너져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십시오. 자꾸 세상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라. 정치에도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 정치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가론유다는 관심이 많았는데.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왜? 어차피 장망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셨어요. 왜? 세상 나라는 장망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세상 나라는 장망성이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줘? 거기 미련두지 마. 거기 미련두지 마. 왜? 응? 어차피 망할 거. 왜 정치에 신경 써? 전쟁만 안 나오는데.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태극기 들고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정치? 우리는 시장에 가봐도 그래. 무슨 국민혁명당, 정광훈이 그 만든 정당 그거 그냥 매일같이 사인 받아달라고 그렇게. 미친 것들이지. 목사가 왜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 썩어 빠진 것들. 왜?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지구 온난화 강연을 왜 교회에서 해? 에? 일루미나티의 가장 큰 어젠다 중에 하나인데 뒤에 설명하겠죠. 왜?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왜 야당 정치인들을 데려다가 강단에서 뭐 강연을 시켜? 왜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국회의원 되고 싶은지 아직도 인하대 교수란 자리 안 내놓고 그렇죠? 인천에서 이런 국회의원 되려면 그 타이틀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 나도 러시아에서 그 사기꾼들을 많이 봐가지고 사기꾼 목사들은 보여.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초창기니까 미리 온 사람도 있어. 쫙 돈 벌라고. 선교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조영기 목사가 딱 오니까, 목사님, 저 러시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인쇄기가 필요합니다. 1억 원만 주십시오. 탁 주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땅 투기하고. 우리 교단 책임자가 그랬어요. 나중엔 돈 벌라고 그냥 교인들하고 포로나까지 찍었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 놈들은. 미국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어. 하나님 죽여버리셨어. 매네매네 되겠지. 또 여러분 1년 짧은 기간이지만 사기꾼들을 많이 봐가지고 딱 보면 알아. 저 사기꾼이구나. 말만 듣지 마셔요. 말은 다 잘해. 행동을 봐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판별해야지.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이 특별히 말을 잘해. 예? 해가지고 비트코인 사야 된다. 그러고 도피 저쪽 가자 그러고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아이고 가스라이팅 하는 건데 열매를 보세요. 나는 휴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해. 그렇죠? 주님 오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선교를 하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근데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 네?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죠? 말이 많아지는데 좀 가짜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말을 잘해요. 말 못하면 사기꾼 못해. 도둑질은 해도. 목사들 가운데도 저도 좀 어눌한 편이야.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설교 준비도 안 해. 얘 가지고 떼우려고. 저는 원고 설교에 왜 말을 잘 못하니까. 그 책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안 하려고. 다 원고 작성한 거예요. 자, 오늘은 좀 말이 많아지는데. 좀 진도 나갑시다. 자, 해봅시다.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양립할 수 없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전제 조건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망성입니다. 자, 우리 1절 진도 나갑시다. 1절 봅시다. 오늘 4절까지만 합니다. 시작. 예,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다. 뭐 언어가 하나였다. 랭귀지가 하나였다는 얘기인데 바벨탑, 적어도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어떤 언어였을까? 궁금하죠? 뭐였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셋까지 쭉 해서 믿음의 계보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인데 그게 다 히브리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그 이름을 사용했다면 히브리어가 노아의 홍수 이전, 바벨탑 사건 이전에 모든 인류가 사용했던 그런 언어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 가운데 영적인 진리를 담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언어는 뭡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언어는 저거 좀 바꿔주시죠. 그거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또 교리라든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 쓴 이유가 있어요. 가장 정확합니다. 그만큼 문법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머리 쥐나요. 헬라어가 히브리어 하다 보면 바벨탑 사건은 원망하게 돼요. 아무튼 뭐 그럴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이것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그 언어가 70개의 언어로.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본래 언어를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70개의 언어와 종족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나뉘어진 언어가 지금 몇 개일까요? 제가 어디 한번 찾아봤어. 얼마나 되나. 생각보다 많더라고. 100배가 늘었어요. 7,111개래. 바벨탑을 쌓아서 그래요.
예. 여하튼 이렇게 나뉘어진 언어, 지금 뭐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에는 구음이 하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로? 히브리어로. 그래서 저도 조금 뭐 시간 날 때마다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베레시트 바라 헬로힘 뭐 그러는데 뭐 이슬람 사람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구음이 하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예표하는 사건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전 이스라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3대 절기만큼은.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 성전 뒤쪽에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을 때에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성전에서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지순례 가면 그 가깝지 않은 거 압니다. 가까운 곳에서 거기서 막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 그랬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네? 영안이 열린 겁니다. 성령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이 열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인데 여하튼 그때 방언을 말할 때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놀라하는 사람들 앞에 딱 일어나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아니면 아람어로 설교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구음이 하나 되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는 모든 구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뭐 영어 공부하고 뭐 저거 하고 힘든데 그때는 여러분 의사소통이 다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휴가돼서 올라가면 걱정하지 마라. 미국 사람 만난다고 저거 할 거 없어.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믿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2절 넘어갑시다. 2절 시작. 예,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어디에서 동방이에요? 예? 무슨 이스라엘이요?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 거기에서 동방이에요, 동방. 지금 뭐 구르지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흑해, 카스피하고 중간에 있는 거기 아라라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동쪽으로 그 신할 땅이 동쪽에 있어. 정확하게는 동남쪽에 있습니다. 옮기다가 신할 땅에서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며 바벨탑을 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할이라는 땅이라 할 때 신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예. 이 땅에 대한 바벨론식 표기법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도 바벨론식 의미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두 강이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성지가 좋다. 뭐 이강근 박사가 하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나오니까 한번 보셔요. 이 가장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을 때 동방의 군대가 넘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강인데 이 두 강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흐르던 네 강 중에 두 강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비손강, 기혼강. 이건 몰라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데계,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프라데스 강.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4개의 강 가운데 2개의 강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 그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 그 신할 땅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곳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땅으로 추측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에덴 동산도 홍수 심판은 사라졌지. 비손과 기온도 사라졌고. 그 흔적이 히데겔과 유브라데강. 거기에 지금의 이라크, 에덴 동산이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에덴 동산은 여러분 천지창조에서 보면 알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예요. 지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사탄을 섬기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를 빼앗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렇죠. 위에서는 루시퍼가 이런 반역의 사건을 일으켰고, 땅에서는 누가? 니브롯이. 그 역사가 반복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강림하여 심판하시는 거지.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니브롯이 무슨 뜻이요? Let us revolt. 우리 반역을 일으키자. 하나님이 계셨던 성소 에덴, 그 땅으로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주 가장하죠. 사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마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 거룩한 성직자, 목사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인들보다 목사라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저들의 어젠더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 그렇잖아. BY도 그냥 믿음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얘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잖아. 이렇게 하게 만들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똑같아. 에덴 동산이 있던 곳에 귀신을 섬기는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이 모독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3절 넘어갑시다. 3절. 시작. 여기 보니까 서로 말하되,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직역하면 각자 이웃에게 이야기했다. 사람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뭘 의논했을까? 바벨탑을 만들자고. 최초의 세계정부인 바벨탑. 유엔총회가 열린 거예요. 최초의 유엔총회입니다.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만든 것이 인본주의의 상징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세계정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 최초의 유엔총회가 있었다. 그래서 뭘 결의합니까? 앞으로 세계정부를 만들자. 이런 세계적인 위기, 그렇죠? 뭐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오르드 오브 카오, 그렇죠? 혼란을 통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서 뉴월드 오더를 만든다는 것이 얘네들 전략인데, 이때도 똑같아. 이때도 위기가 있었지. 야, 또다시 홍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탑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유엔 총회를 해가지고 뉴월드 오더, 세계정부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하는 짓들 보면 손바닥이 보이죠? 이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 다 보여. 예전에 한 명이가 내 손 안에 있었대. 보여. 나도 보여. 성경에 다 나오잖아. 적그리스도가 뭘 할지 다 보여. 일루미나티는 뭐 할지. 가끔 보면 그래. 나보고 일루미나티 아니냐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나와 있잖아. 그렇죠? 서로 의논했다. 유엔총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에게 뉴월드 오더, 세계정부를 만들려면 세계적인 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거고, 그 다음 어젠다는 뭡니까? 기후변화예요. 벌써부터 띄우죠? KBS에서도 뭐 그냥 이대로 놔두면 100년 뒤에는, 100년 뒤에 주님께서 심판하셔. 걱정할 거 없어요. 100년 전에. 그걸 또 그냥 목사가 그걸 강연을 하고 있으니 이게 간첩인지
바본지 감첩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어? 그것도 마지막 때를 알린다.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저 그리스도의 세력도 모르면서 무슨 영적 싸움을 하고 마지막 때를 알려요. 알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할 땅에 비옥한 땅입니다. 강과 강이 양쪽에 있고 퇴적되어 있는 비옥한 땅이지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돌이 부족한 거예요. 이 당시엔 대부분 다 돌로 건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짜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만들어낸 겁니까? 최초로, 그렇죠, 불에다 구운 벽돌을 만드는 게 돌처럼 단단한, 그리고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쌓은 것도 아니라 몰타라, 역청으로 단단한, 이어주는 시멘트 같은 거, 그걸로 해서 높은 탑을 쌓은 겁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뉴월드 오더를 만들기 위해서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호루스가 지배하는 뉴월드 오더는 통제사회입니다. 피라미드와 같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최첨단의 기술, IT 기술, 5G 기술, 칩으로 이식해서 디지털 기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세계 정부를 만드는데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구음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구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죠? 예전에도 그런 게 있어서 무슨 바벨 프로젝트라고. 예전에 누군가가 올림픽 때 그래서 이렇게 서로 통역해주는 바벨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구글 번역기.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굉장히 유치해가지고 못 볼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정확합니다. 왜? AI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 인간의 구음도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동원해서 결국엔 뉴 월드 오더를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막으시기 위해 뉴 월드 오더 되면 좋다. 아니요. 여러분들 다 노예예요. 일루미나티만 주인이에요.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는 거지. 다 노예예요. 필요 없는 것들 다 죽일 거예요. 5억까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저들의 노예로 쓸 사람들 한 5억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일루미나티들이 다 지배할 겁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 잡아먹고 인육을 좋아해. 인신제사도 좋아하고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걸 막으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여튼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됐다. 지금도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해서 뉴 월드 오더를 만들고 있다. 해 아래? 예. 자,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4절. 시작. 예, 바벨탑을 설명할 때 여기 보니까 성과 대라고 표현합니다. 성은 시티, 도시예요. 그리고 대는 타워입니다. 이 도시, 그러니까 탑 형태의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탑이 아니에요. 제가 그림 올려드릴게요. 상상해서 그린 그림. 보면 그 유럽 의회 건물이 똑같이 생겼죠. 이 바벨탑. 왜냐하면 얘네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뉴월드 오더. 바벨탑과 같은 바벨론 제국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각위원회 한 축이 바로 유럽인데.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정치와 경제. 뉴 월드 이코노믹 오더. 뉴 월드 political order.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해서 뉴 월드 오더를 만든다. 선발 의자의 계획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뉴 월드 릴리전 오더. 대가 뭡니까? 타워. 이건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 뭐라고 했어요?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적어도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이 높게 바벨탑을 쌓으면 자신들이 신의 경지에 이를 줄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은 종교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바꾸셨지만 원래 의미는 밥-엘 그래가지고 밥은 게이트란 뜻이요. 문이란 뜻이고 엘은 신이란 뜻입니다. 신의 세계로 가는 문이다. 이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여러분 이건 종교적 건축물입니다. 뉴월드 릴리전 오더입니다. 세계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합해서 최초의 세계 정부인 바벨탑, 바벨성을 쌓은 겁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헤아려? 그렇잖아요. 지금도 니무롯의 후예들이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합해서 이 정치와 경제는 일루미나티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지. 그렇죠? 첫 번째 사건은 아마 여러분 경제 통합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무너져야 돼. 아마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세계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통합되는 과정. 지금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고 나면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세계 화폐. 세계 화폐는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고 그 유일한 결제 수단은 칩이 될 겁니다. ID 카드하고 CD 카드 같이 섞이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5G망을 통해서 추적이 가능한 완전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통합이죠. 중간에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유엔에서도 나오잖아요. 1979년에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여기서 통합된 세계 정부를 만든다. 동북아도 동북아의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이 될 것 같아. 한국이. 이미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꾸 키워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거라고 보는데. 여기 여러분 세계정부의 세무서가 있어요. 송도에. GCF 건물 알죠? 그게 뭐냐면 탄소세를 관리하는 유엔 산하단체 가운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500명이 상주 인원이에요. 세무서예요. 세무서. 기후변화 계속 얘기하죠. 이거 통제를 위한 건데 각 나라와 기업과 개인 다 탄소세를 내야 돼. 누구한테? 유엔에. 어디? 여기. 세무서지.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로 움직이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중심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독일하고 붙었었죠? 거의 한 10년 전에. 근데 이 송도로 왔어. 얼마나 대한민국을 얘네들이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어떤 대화성,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통합된 세계 정부였다. 앞으로 세워질 세계 정부도 뉴월드, 릴리전 오더, 이코노믹 오더, 폴리티컬 오더 이것이 통합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뭐 WCC라든지 이런 데서 로마 카톨릭 중심이 되어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경제는 일루미나티. 그리고 종교 영역은 지금 뭐 교황도 예수의 출신인데 예수회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예수회가 결국엔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종교가 필요 없으니까. 독재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그렇게 멸망을 받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이. 자, 바벨탑의 종교적 성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벨론 전승에 따르면 이 니무롯에게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모든 여신의 프로토타입이고 모든 음녀의 최고봉입니다. 어떤 여자인가 한번 봅시다. 본래는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엄마입니다. 구스의 아내예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결혼했습니다. 황후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여자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건설한 이후 고대 아수르 제국까지 건설했던 이 니무롯이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미라미스가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 권세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 사생아를 하나 이렇게 임신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느 날 들판을 거닐고 있는데 태양신이 된 니무롯이
내게 정기를 주어서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고서 낳은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담무스를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소개해, 백성들. 그리고 지가 낳은 담무스하고 또 결혼해. 아, 참 끝판왕이죠. 그렇죠? 좀 이상한 드라마들 많은데 한국에도 끝판왕이 여기 있어. 세미라미스. 그래서 바빌론 신앙의 삼위일체라고 그러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입니다. 그 또 바빌론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 있죠.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바빌론 신앙하고 합쳐졌으니까. 아무튼 이런 바빌론 신앙은 이집트로 넘어가서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의 신화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1달러짜리 화폐에 있는 맨 꼭대기에 있는 13개의 피라미드,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전시안 혹은 호루스의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월드 오더가 완성이 되면 그분이 내려와서, 호루스 누구예요? 니무롯의 후예입니다. 담무스의 다른 표현이에요. 니무롯의 환생.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달러짜리 화폐에다 딱 박아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계획을 말하노라. 뭐 라틴어로 뉴월드 오더 딱 그러고서 이런 세상이 올 거야. 한 70년, 80년, 아니 벌써 한 100년 가까이 됐네. 왜 하필 1달러짜리 화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폐니까. 거기다가 저들의 계획을 거기다가 알린 겁니다. 그림자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바빌론 신앙은 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숭배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로마 제국 당시에는 기독교와 결합하여 마리아를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종교에는 반드시 이 삼위일체 가운데 여신이 들어가야 돼. 근데 기독교는 여신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성모를 마치 그냥 하늘의 황후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전통이 아니요. 바빌론 종교예요. 바빌론 신앙하고 야합했기 때문에 그래.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신과 그 아들 신을 숭배하는 바벨론 신앙은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황후를 섬겼다. 이게 세미라미스예요. 잘 들으세요. 하늘의 황후. 그리고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담무스 앞에서 여인들이 애곡했다. 왜냐하면 담무스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그런 사순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 기간이. 이스타라 그러죠. 이스타래요, 원래. 이방 종교에서 기원한 겁니다. 그 기독교하고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부활신앙하고. 왜 계란 먹어요? 기독교하고 상관없어요? 이스타르가 계란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 아니에요. 바빌론 종교하고 짬뽕이 된 거지. 크리스마스 때 왜 여러분 이걸 해? 이게 남근을 상징해요, 남근. 크리스마스 트리. 오벨리스크처럼 남근을 상징해. 이게 니무롯의 꽃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요? 이방 종교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그렇고. 여기 보면,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The Queen of Heaven. 그게 하늘의 황후예요.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 고용으로 그대로 갖다 써. 알긴 하고 쓰는지. 하늘의 황후로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은 건데. 똑같은 짓거리를 해. 성경을 안 보니까 뭘 알겠어. 응? 마리아를 하늘의 황후라고 얘기를 해. 그게 세미라미스인데. 지네들도 아는 거지. 만든 놈들도 아는 거예요. 자, 이제는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세계정부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1부 때 다 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시간이 가도. 알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여기 보면 4절에서는 저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건 명분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왜? 홍수 심판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려고. 꼭대기로.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9장 11절.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못 믿을까 봐. 언약의 징표인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울 거다. 또 홍수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무지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공창의 물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구름이 생기고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왜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러서 심판하지 아니라. 그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또다시 홍수 심판이 있으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은 첫 번째로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거예요. 요즘 뭐 백신 지옥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그래서 뭐 백신 맞으면 사람이 이게 짐승이 된대. 맞으신 분들 계시는데 잘 봐요. 짐승으로 변하나? 응? 그래서 짐승의 표래. 그래서 백신 맞으면 구원 못 받는. 정말 그 사람들 말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3차 접촉이 아니라 4차 접촉까지 시작해. 웬만한 사람은 다 맞은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 못 받겠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 스가랴 12장을 봐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야곱의 환란 때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쭉 봐요. 12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따로 회개할 것이고 무슨 레위 지파가 따로 회개할 것이고 민족적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어떻게 가능해? 짐승인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다.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백신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을 봐요. 거기서는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3분의 1을 보존해 주셔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참여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소수지만 육체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렇죠. 회개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신 지옥 얘기하면 지옥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백신을 맞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여러분 니무롯의 후예들이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뭐 일루미나티가 하는 인포메이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조작된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다룰 때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이 있어. 이상하고 의심이 나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런가 해요. 성경을 살펴봐. 그렇잖아.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누구요? 니무롯의 후예지. 그렇죠? 그 지옥 가는 거지.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이 바벨탑은 자력구원의 상징입니다. 해봅시다. 자력구원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바벨탑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신의 경지에 밥엘, 신의 문, 영적인 세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바벨탑은 자력권의 상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행을 하든 수련을 하든 율법을 지키든. 뭐 이슬람에서도 그렇잖아. 뭐 지하드 성전을 위해서 네가 순교를 해야 그렇잖아.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뭘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타력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리 탑을 쌓아도, 아무리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를 믿는 종교, 타력구원의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교환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 예수 믿는 것 좋지, 그러나 백신도 맞지 말아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거기서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탑의 종교라고 합니다. 뭘 써야 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탑이 하나의 상징처럼 돼 있어. 다보탑, 석가탑. 뭐 저 남미에 가도 뭐 지그라트를 가지고 탑, 태양신에게 탑을 쌓아가지고 피라미드도 그렇고 앙코르와트도 그렇고 캄보디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탑을 쌓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에서의 신앙은 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신앙입니다. 해봅시다. 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그래서 노아도 나와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 제단은 여러분께 높이 쌓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단은 가슴 높이 정도. 그리고 거기에다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총을 구할 때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위로부터 불이 내렸잖아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도 그렇고. 처음에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도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강림하사. 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주님께서도 강림하신 거 아닙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올라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올라올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예비한 하늘의 처소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의 사건입니다. 이해되셔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끌어올리시는 거지. 바벨탑을 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쌓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바벨탑이? 웃긴 거지. 뒤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강림하사. 야, 너희들 뭐 하냐? 예? 기껏 쌓아놨는데 보니까 뭐 하늘까지 올라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봐야 돼. 애들 장난이지. 인간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은 그런 거예요. 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단을 쌓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단에 여러분, 제단을 쌓는 자의 마음이에요. 아벨의 제사가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을 이야기하고 탑의 종교가 아니라 제단의 종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바벨탑은 자력구원의 상징이고 세 번째,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해봅시다. 교만의 상징이다. 배터리 좀 한번 바꿔주시죠. 배터리 2개만 좀 갖다 주시죠. 배터리 2개. 2개가 다 나가버리네.
해봅시다. 교만의 상징이다. 4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이 당시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국 이 바벨탑은 인간의 허황된 명예욕과 교만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광과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니무롯뿐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많죠.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만들고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쌓고 그리고 큰 무덤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고 이 독재가들도 그렇지. 제가 뭐 러시아 갔을 때 보니까는 도시 이름 가운데 그 중간에 바뀌긴 했지만 레닌그라드가 있어요. 그 뼈테르부르크, 페테르부르크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레닌그라드라는 것이 레닌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레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스탈린그라드도 있어요. 스탈린의 도시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그런 걸 좋아해. 자기 우상을 세우고 김일성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도시.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자기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길 요구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바벨탑의 교만의 영성입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은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해봅시다. 불순종의 상징이다. 예, 바벨탑을 쌓으면서 저들이 내걸었던 마지막 명분이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예,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그렇죠. Fill the earth. 땅으로 흩어져가지고 온 땅에 충만하게 이렇게 흩어져서 살라고 했는데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이죠.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상징이고 반역의 상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주경가는 니무롯과 함께 바벨탑을 쌓는 일이 하나 되었던 이들을 타락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타락한 공동체. 바벨탑을 건설했던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타락한 공동체. 신할 땅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이들을 타락한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기 위해 애쓰고 있는 타락한 공동체들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의 그림자 정부로 알려진 글로벌리스트, 세계 정부주의자들. 저들의 목표가 뭡니까? 뉴 월드 오더. 그 옛날 바벨론 제국과 같은, 바벨탑과 같은 세계 정부를 재건하는 것이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요. 저들이 기다리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호루스가 바로 니무롯의 후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현재 일루미나티 멤버인 빌 게이츠가 기획한 코로나 사태가 바로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통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그렇죠? 자꾸 백신 여권 얘기하죠. 예. 이 ID 2020 어젠다입니다. 유엔의 어젠다예요. 유엔은 세계 정부의 전초 기지입니다. 여기서도 유엔 총회 하잖아. 지금도. 결국엔 여러분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위기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기획한 게 빌 게이츠가 코로나 사태예요. 알겠습니까? 예,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엔 기후변화를 핑계로 다시금 아까도 설명했듯이 국가와 기업과 개인들을 유엔의 통치 아래, 통제 아래 두려워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방국교도 세금 내야 돼?
여러분 그랬잖아요. 소도 그 방구 못 끼게 하려고 마스크 쓰는다고 그러잖아. 트름 못 하게 하려고. 메탄가스 나온다고. 코미디지. 여러분 죽어도 세금 내야 돼요? 썩잖아.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돈 내야지. 응?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려고. 이게 사기예요, 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용수 심판 후에 이 땅의 추위와 더위가 계속될 것이다. 추웠다 더웠다 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아시잖아요. 인類역사를 조금만 들춰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한 500년 주기로. 그래서 지금 1400년부터 1600년대인가? 그때가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킹이 여러분 이렇게 뭐 얼음들이 녹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했대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잘 들으세요. 동토의 땅인 시베리아에서 밀농사를 졌어요. 식량이 남아도니까 유럽 인구의 50%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여러분 지구온난화 되면 망한다? 아니요.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저 시베리아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도 끝이 없어. 맨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그러면 여러분 로망이 있지. 가봐. 일주일 내내 한번 쳐다봐봐. 사람 환장하지. 그게 여러분 밀밭이 되고 여러분 보리밭이 된다고 생각해봐. 인류의 식량 문제가 다 해결돼요. 얼마나 사기치는지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그래. 그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글을 쓴 것도 있어. 이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 온난화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주기상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다가 지금 하강하는 국면인데 빙하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 맞아요. 근데 왜 자꾸 온난화 합니까? 통제의 수단을 삼기 위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국가와 개인과 기업의 힘을 권력을 빼앗아서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목사가 왜 그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일루미나티 멤버란 얘기죠? 그것밖에 이해가 안 돼. 이해됩니까?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 2차 대전 때는 여러분 그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근거로 삼은 게 뭡니까? 우생하게. 민족 가운데 우생한 민족이 있고 아주 열등한 민족이 있다. 그 유태인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하고 다 없애버려야 인류가 발전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전에 이 나치가 제일 먼저 학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시들이에요. 집시들. 제일 먼저 죽였어. 우생한 민족. 그리고 장애인들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유태인들 죽였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모든 면에서 그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생학이에요. 사이비과학입니다. 그걸 근거로 전쟁을 일으켜서 600만 명이나 유태인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렇죠? 그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600년대가 그때는 여러분 지구상의 공기 중에 탄소가 지금보다 더 많았어. 공장도 없고 차도 없는데 왜? 기온이 올라가면 탄소가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여러분 나쁠 것 같죠? 아니에요. 식량 생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광합성 작용,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 온도도 높아야 되고. 그 인구가 팍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사이비과학이 어디 있어 이게. 그걸 홍보한다? 니모로스의 부예요.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가짜예요. 이건 모를 수가 없어.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도 보면 그러잖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비판해. 이해가 돼요? 왜 비판받을까 알면서 했을까? 위에서 지시를 내렸겠지, 그쵸? 예? 정신 차립시다. 유사품에 주의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돼. 사기꾼은 말 잘해요.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다 말을 잘해. 다 말을 잘해. 속지 않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니무롯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가 신할 땅에 세운 바벨이라고 하는 성, 그리고 대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결합된 최초의 세계 정부입니다. 이런 바벨탑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 세운 불신앙의 산물이고, 해봅시다. 불신앙의 산물.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산물이고, 해봅시다. 불순종의 산물.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며 쌓은 바벨탑은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자력구원의 상징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구와 함께 쌓은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해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이 강림하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구음을 흩어놓으심으로 무너지게 되었는데,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이 땅의 님으로서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세우고 있는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도 장차 예수님이 강림하여 심판하심으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세상 나라가,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질 장망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망성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알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